반갑습니다. 예, 서정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죠? 보시는 분들은 방역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저 마이크도 했어요. 예, 괜찮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반가워요. 예, 이렇게 또 짝짝 쳐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제가 치명적인 윙크라고 한번 갖고 왔거든요. 치명적인 윙크. 웬 또 제목을 내가 그렇게 갖고 왔을까? 치명적인 윙크에 대해서 여러분 좀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할 때요,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기억하라고 해요. 느부갓네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 하는 그 모습이 꼭 4살이에요. 제가 이제 집에서요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놀다가, 우리 애들이 이제 올해 둘 다 6살이 됐죠. 난 밥 먹고 있는데 둘이 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지면요,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넘어져서 아빠 이러고 봐요. 그럼 왜? 그러면 내가 왜 불렀게?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 갑자기 내 눈을 보면서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느부갓네살, 이 왕이 딱 이래요. 4살들이 문제 내는 거 딱 그렇습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하는 4살짜리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2장 5절이에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 완전히 지금 이거 태도가 앵그리버드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나 봐. 꿈을 꿨는데 마음에 안 드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술사들이랑 이런 사람도 모아가지고, 이럴 순 있잖아. 얘들아,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한번 해석 좀 해줘라. 이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뭐라고 하기는 거냐면,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무슨 꿈 꿨게 맞춰봐라. 그리고 해석해라. 못하면 쪼개 죽일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4살짜리 질문인 거예요. 그쵸? 예. 우리 집에도 이런 느부갓네살 질문하는 애들 둘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를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 문제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답이 없어요. 문제가 요상해요. 그래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라는 식으로 질문을 내죠.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질문.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는 세상들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내는 이 질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하고 그 답을 알아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 느부갓네살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런 감정적인 분들 어때요? 또 맞춰주면 내 꿈을 맞췄다고 막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랑 느부갓네살이랑 쿵짝이 좀 맞았나 봐요.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서는, 포로 신분으로서는 정말 어렵게도 이 다니엘이 관직 같은 걸 하게 된단 말이야.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잘 지냈어요. 지내고 있다가 이제 이 왕이요,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의 맛을 봤지만 어때요? 사람이라는 게 또 잃어버리죠. 그래서 신상을 하나 세워놓고 여기에 절을 하라고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다니엘이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어떤 신하가 왕에게 그걸 이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은 유대인인데다가 왕이 이거 관직까지 줬는데 이거 이 왕이 만든 여기 신상에 절을 안 해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데려와서 사람을 훈계하지 않아요. 그냥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그래서 불러드립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도 우리가 아는 그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절해라. 절해라. 절해. 무슨 얘기냐? 야, 이런 소문이 돌던데 절하고 그냥 살아라. 어? 살아. 이러고 회유를 해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 안 한다고 하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딴 걸 읽고 있었는데 2장을 읽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자,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은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에 승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얘기를 제가 좀 알기 쉽게 또 재밌게 기억할 수 있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00년을 우리가 살아요. 계산법에 100년을 살아요. 근데 100년을 사는데 1년만 우리가 투자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100년을 왕처럼 산다는 거야. 그럼 100년을 헌신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보통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00년 동안 왕처럼 살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죠? 하물며 보세요. 영생이라는 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건 어때요? 이거 숫자로 셀 수 없는 시간이죠. 한 100억 년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100억 년. 그 중에서 억분의 1은 100년. 한평생. 우리의 이 한평생을 열심히 순종해서 투자하면 우리의 100억 년. 그 100억 년부터 길지. 그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늘에서 산다는데,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 그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죽더라도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읽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풀무불, 지옥불의 현상이 같이 또 한번 등장하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인데요. 저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요건 제가 자막도 좀 준비해 놨거든요. 자, 보죠.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번 9절만 읽어볼게요. 제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청소년들이랑 볼 때 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성경상에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는 찍어내버리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강원 선교사가 이전에 이제 찬양을 하고 왔잖아요. 자,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만나요. 저기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걔가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파란불에 건너는 거야. 그 내가 저 다리가 범죄하네? 그 총 꺼내서 쏘는 거야. 빵! 말 돼요? 그 아니면 옆에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 불법으로 하네? 손을 잘라야지. 팍! 이 말 돼요? 말 되지 않아요.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서 한번 본다면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손이라는 건요, 능력과 수단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그런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단어예요. 손이라는 것은 능력과 수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본문이 쓰여졌을 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자리를 차지하죠. 누가 천국에서 의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본문이 등장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너의 능력과 뭐라고요?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인데 예, 제가 말을 잘못했다 이거군요. 다시 한번 돌아가죠. 예, 저도 뭔가 지금 머릿속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하고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강호 선교사가 저기서 오는데 빨간불에 건너는 거야. 그럼 범법을 했으니까 내가 그 다리를 빡 치면 되겠냐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 나도 고마워요. 나도 얘기하다가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튼 이 본문은 네가 너의 능력과 너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범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가진 지식이나 너의 수단이나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뭐냐? 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발. 이 발이라는 게 뭐냐면 힘, 명예, 구역 이런 걸 가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이라는 것은 능력과 수단과 그 사람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발이라는 건 힘과 명예, 권력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너의 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생각과 네 지식이나 네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범접할 수 없어. 갈 수 없어.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 그거 할 수 없어. 라는 얘기인 뒤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발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나 너의 명예로서 못 가. 네 힘을 빼야 돼. 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그 다음으로 18장 9절이 나오게 되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8절에서는요. 손도 두 개고 다리도 두 개인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한 팔, 한 다리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유독 9절로 나눠놓고는 눈이 두 개라는 걸 명시해요. 두 개를 명시하는데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눈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이 원어가 그래요. 히브리인들이 읽는 원어에 지식이라는 것은 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세상을 보는 눈, 범죄하는 눈, 무너지게 하는 눈, 이 눈을 감을 때라야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지식, 하나님과 가까운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무엇이냐? 세상의 질문, 세상이 답이 없는 질문, 세상이 어지럽게 하는 것, 세상을 보는 범죄하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치명적인 위급! 이거 기억 못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범죄하는 눈을 감아야 된다. 다시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채팅으로 그리고 나는 말로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알게 된 거예요? 불구덩이 앞에서 세상을 보는 두려운 눈을 뜨고 있으면은 절하지. 내가 세상을 보는 두려운 눈을 뜨고 있으면 절한다고. 근데 그때 다니엘은 알고 있던 거야. 내가 여기서 세상을 보는 두려운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돼. 세상을 보는 두려운 눈을 감아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돼.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치명적인 위급!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세상의 눈을 자꾸 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되려 감고요. 세상을 보는 눈을 자꾸 뜬다고요. 다니엘이 불구덩이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지금 세상의 두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세상의 눈을 감아야 한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너에게 두 눈이 있는데 그 중에 범죄하는 눈, 세상의 눈, 그리고 그 육체의 눈을 감아야
그리고 너의 능력, 너의 명예, 너의 권력, 너의 젊음으로, 너의 지식으로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눈을 떠야, 그래야 네가 천국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네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본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좀 세상적인 비유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시기 좋으라고요,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걸까?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걸까? 자, 그래서 전제가 있어요. 지금요, 제가 이걸 잘 할 줄 알아갖고 여러분들한테 한쪽 눈만 뜨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생각해본 나라면은 어떻게 예시를 들어야 이걸 알아듣고 생활 속에서 잘 버무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걸 제가 하나 생각해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탐닉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꾸자 한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앞에 이건희 회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 회장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야, 여기 이 삼성 여기 막 뭐 여러 가지 있어. 막 냉장고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노트북도 있고 막. 자, 원하는 거 드릴게요. 원하는 거 한 가지 드립니다. 그럼 우리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할까? 근데 어떤 놈이, 나 같은 놈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짜 한 가지 주십니까? 한 가지 줄게. 제게는 삼성이 필요합니다. 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저는 이런 비유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에게 뭘 줄까? 지혜를 줄까? 아니면 뭘 줄까? 어떤 걸 줄까? 너에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저는 당신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는요, 당신과 함께하는 그 세상이 필요해요. 그거 말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세상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많죠.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고 치명적인 윙크를 날린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하게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걸 정말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아니면은 뭐 행복한 것도 있지만, 제 질문이 잘못됐네요. 여러분 채팅하고 계시니까 약간 시차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들리는 대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뒤통수 한번 맞아도 참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모습을 한 번도 안아주고, 내가 그 사람 안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요, 이 세상의 눈을 감잖아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억울한 거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좀 아프고 넘어져도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자꾸 뜨고서 이게 뭐가 옳고 뭐가 아니고 이런 거 계산해 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처럼 세상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고 이 땅에서 이와 같이 견디고 사나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 땅에 머무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자 한다, 네가 뭘 얻고 싶으냐 물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좀처럼 주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뉴스나 이런 것들에서는 안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죠.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당연히 사람은 창조력이라든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져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건 심리학적인 건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얘기를 한 10분 정도 읽어주고 B라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창의력을 테스트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월등하게 높게 나오는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 마찬가지고 뉴스를 켤 때, 페이스북을 볼 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요즘 어때요? 긍정적이기가 매우 어렵죠. 이때 우리가 유연한 사고를 하기가 어렵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눈을 뜨나요? 세상의 눈을 뜨게 돼요. 그러나 그거 감아야 됩니다. 제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신통한 능력은 언어 선택이 잘못됐어요. 어떤 치유야, 은사 이런 거 아무튼 제가 여러분 앞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말은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같이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저와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저는 내려가고자 합니다. 음악을 좀 준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주요 채팅창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기억나는 기도 제목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남기실 동안 저는 설교를 정리하는 기도를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상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이상한 표정 지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야 되겠다. 세상의 눈을 감으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주님, 그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써내려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렵지만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눈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좋겠습니다. 음악은 계속 켜놔 주시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도의 영역으로 넓히길 원합니다. 네.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게 하시고 예배 회복하게 하소서. 네. 저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가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뜨게 하소서. 자, 일단 지금 좋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 자리이길 원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가족들에 대한 우리 집 다음 세대 가족들 건강 이런 게 있고 또 개인적인 내 신앙에 대한 것.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첫 번째, 코로나 상황에서 염려가 참 많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100% 다 노력해서 열심히 막 방역하기 어렵죠. 내가 열심히 방역한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건강,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족들의 건강, 한 가지는 나의 신앙,
이렇게 해서 설동식 선생님이 주신 것까지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에게 아직 조금 시간이 있죠. 네,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기도도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 있으셨던 것 있죠. 여러분 참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람은 표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설교라도 하고 이렇게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댓글 쓰는 거, 이 뻔한 이모티콘 누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루 표현의 전부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마음을 좀 나눠주시기를 요구를 좀 드립니다. 좋습니다. 8시 54분에 설동식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까지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 기도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 자매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하기를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다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우리의 안정을 주님에게 맡깁니다라는 기도 제목 한 가지 있고요. 또 나의 신앙, 주님 나의 신앙이 주님에게 붙들림 받기를 원해요. 세상을 보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설교랑 동일한 내용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한 이후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채팅을 멈추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멈출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이 되면 아버지가 나가십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 해도 우리 아버지의 친구들을 믿기는 좀 어렵고 또 그들의 그 친구분들의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를 못 믿을 수도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험담하고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렸다는 얘기가 들으면 과연 내일이 아니기만을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품어지고 그 마음을 들키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그런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 자매들이 이 코로나 상황 안에서 건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건강을 향한 기도는요 아픈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가 하면 이 병들어 있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에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과 주여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 우리 이 아파하는 세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신앙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문제를 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꾸 문제를 내요. 맞출 수 없는 것을요. 그럼 우린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 여기서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여전히 카메라 하나 켜놓고 여전히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기를 소망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실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내 신앙을 잡으려고 했던 거랑 다른 안정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내 개인이 만들어내는 샬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죠. 자, 음악을 계속 부탁드리고요. 못 만나고 있는 친척들이,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좋아요. 예담이님이 하신 얘기는 방금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이고요. 예담이님이 아까 그분이죠. 제가 말 잘못했을 때 고쳐주신 분. 예, 고맙습니다. 자, 같이 걷기. 마치 저 같이 걷기라는 아이디 자체가 기도 제목인 것 같네요. 같이 걷기라는 그 아이디 자체가 너무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걸을 수 있을 때가 다시 오겠죠. 예수님의 선함을 드러낼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드러나심을 느끼겠죠. 네. 조금 더 받아볼까요? 직장에서 생활을 지켜주세요. 좋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다. 이것이 또 직장 생활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미디어 처리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당연히 직장 생활하면 누구나 힘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서 있기를 바란다는 그렇게 생각할게요. 자,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때로는 너무 강한 불안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불안. 지금 불안이 너무 많이 올라오죠. 요즘처럼 정신과 약이 잘 팔릴 때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불안. 예수 믿고 평안하면 불안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기를 소망한다는 내용으로 적어두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도전들이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 도와주세요. 맞아요. 이 도전한다는 건 인간은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그 자리에 있고 싶고 안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가짜 한 발자국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두렵지 않은 발걸음 되기. 왜냐면 그 길과 이 만물의 창조주와 창조하신 길을 걷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야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신 거 너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는 것, 이름과 같이 걷기라는 이름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이 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한날 한날이 주님과의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청소년부를 기도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랑도 너무너무 잘 맞아요. 왜냐면 청소년부를 제가 어저께도 특강을 하고 왔어요. 청소년 설교나 청소년 수련회나 예배에 대해서. 그런데 청소년부 예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구조적인 거 아니면 기술적인 거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먼저 승부를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아마 번개탄 가족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설교하는 걸 많이 나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부터인가 기도 시간을 좀 더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 또한 그게 제 과제고 또 저에게도 참 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청소년뿐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기도로 먼저 승부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제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여러분 두 가지만 더 받을게요. 저한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있어요. 예, 좋아요. 있어요.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좋아. 자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제 치과 2년차 되는데 직장 내에서 인정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삶과 청년회가 비활성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치과는 2년차지만 이빨은 2년차지만 문법은 잘 안 맞지만 제가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비활성화돼 있지만 활성화돼가지고 활성화돼서 청년들이 막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있고, 치과 자기 그 사회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살아내길 원한다 이거죠. 세상 기도를 모르는 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방송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예, 지금 제가 그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과 기도를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예배로 받아주실 줄로는 제가 믿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아, 이건 어렵죠? 어렵지만 저도 늘 기도하는 것, 빼먹지 말아야 하는 것. 네, 좋아요. 혹시 제가 예은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안 읽었나요? 그런 건 아니죠? 혹시 안 읽었다면 다시 한번 내려주세요. 지금 김정복 선생님이 지금 따로 얘기하시는 거면 혹시나 제가 놓친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누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교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어봐야죠. 어떻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냐고. 예? 좀 누가 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없어진다고.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꼭 기소하세요. 제 정체성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밤에 고민이 됐어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이제 뭐가 대세일까? 이상한 고민이죠? 두 개 다 귀찮아서. 그러다가 페이스북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 쭉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내 정체성이 선교사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페이스북에 없어요. AI가, 이 인공지능들이 내가 기독교니까 기독교 뭐 개심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내게 모아줬나 봐. 모여있는 15,000명가량의 사람을 쭉 보면서 랜덤으로 막 들어가도 비기독교인이 없다고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나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라. AI가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세상 안에 있기를 바래요. 제가 좀 더 선교사답게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십자가로 세워지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러기를 바래요. 방금 치과 얘기하신 분처럼, DJ 철이님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십자가로 세워지시기를 바래요. AI 논쟁 그만하시고요.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문화든 간에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저 지금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세상 안에 서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쓸게요. 자, 많은 사명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 몫을 할 수 있기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묶여있기보다, 그렇죠? 중요한 거죠. 제가 이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할게요. 네, 아멘. 좋습니다. 예. 맞아요. 그것이 저희의 소명이고 정체성이고 또한 천성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천성이죠. 내 안에 복음인 거 나만 갖고 있는 거 안 되죠. 못 갖죠. 얘기해야죠.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만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김정목님이 집안도 십자가 덩어리랍니다. 네. 교회 안에도 십자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 알곡들이 넘쳐나는 천국 되길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저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나 더 늘리죠. 선교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가운데 가정과 교회 내부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더욱더 맑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또한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거로 우리가 진심을 담아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기도에 함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자,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길 바란다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길 바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를 바래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 이 기도 제목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드러내서 그들에게 안정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진 자들이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정말 힘을 가진 자들이 되어도 나의 영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으로 세상이 밝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주와 함께라면 그 길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그 길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게 어째서 우리가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우리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많은 사명자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그 없는 곳에서 십자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단 선교지라는 것을 십자가가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아프리카냐 태국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십자가가 없는 곳이 나의 가정이라면, 십자가가 없는 곳이 어폐가 있지만 십자가가 없는 것이 나의 교회라면 그곳에서 내가 십자가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속속들이 일어나 기도로 무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 주의 힘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력을 내려놓고 세상을 계산하는 육체의 눈을 내려놓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로 당신만을 바라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네,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고 있었군요. 저는 일터에서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큰 믿음, 큰 은혜 되게 해주세요. 네, 저부터 그래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꿔나가고 있어요.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겠죠. 저 이렇게 요즘에 표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힘든 중이다. 같이 힘든 중이니까 그래도 힘이 좀 나요. 예.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선교 가면은 그런 보고 많이 듣곤 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다 행복해. 왜냐면 옆집도 힘들고 뒷집도 힘들고 다 힘들거든. 그래서 비슷하게 행복해.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지금 여러분 힘들고 나 힘들고 다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에는 또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러분 치명적인 윙크 한번 하고 저 갈게요. 하나님을 보는 치명적인 윙크! 다음에 뵙겠습니다.